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에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으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육 가운데 더 강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때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다니게 되죠. 요즘에 낚시 열풍이 몇 년 전부터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낚시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나만 하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저도 친구가 낚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낚시를 쫓아다니는 거 보면 별로 잘 안 나와요. 기술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등산을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요새는 낚시를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등산은 힘들고 올라가야 돼요. 낚시는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잡아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산보다는 요즘엔 낚시 많이 간다고 해요. 근데 그 낚시를 가려면 물때를 잘 맞춰서 가야 된대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에는 물때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음력 달력만 있으면 되는데 농촌은 음력 달력만 있으면 되는데 바닷가에 있는 마을은 그 물때 달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물때를 기록한 달력을 이렇게 나눠주곤 하는데, 이 때를 맞춰서 못 가면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게 없대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데 그 밀물에 가야 뭘 잡을 수 있지. 썰물에 가면 여기 우리 가까운 대천 이런 데는 보면 낮에 물 빠질 때가 보면 보통 이렇게 해안가부터 한 100m 이러니까 막 걸어가야지 바닷물에 이렇게 발목이라도 담글 수 있더라고요. 용두 해수욕장 여기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 할 때부터 많이 다녀봤는데 그 용두 해수욕장 가보면 한낮에는 물이 쑥 빠지니까 그 빠질 때 보면 막 그 뜨거운 모래바닥을 뚫고 200m, 300m 걸어 나가야 물가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안전을 또 많이 쓰긴 했는데 얘기가 곁다리로 빠졌습니다. 때를 따라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는데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상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는데 물론 바울도 이렇게
지금의 목사님 같은 사역자고 디모데도 사역자로 감독을 했으니까 뭐 감독들에게만 포함된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내 걸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먼데 가서는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또 우리가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누가복음 요 앞에도 보면 12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우리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품꾼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때를 따라서 하인들에게 그것을 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밥때 되면 밥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충 그래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주변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해답을 찾고자 하는 때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우리가 왜 자식들을 보면 다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속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지나서 얘기하면 그냥 알면 그때 얘기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근데 얘기해도 뭐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당사자로서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할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 우리가 알아요. 그때가쯤 되면 우리가 배가 슬슬 고프기도 하거니와 그때쯤 되면 물이 물러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워낙에 우리 형제의 비유 이야기는 다 잘 아시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전도에 관련해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는 다 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정말 태역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싹 모아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부모님 그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벗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생 안 떠나고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늘 같이 사는 그런 세대의 풍조가 있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제 정상적이라면 다들 이렇게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 받은 거 가지고 날랐습니다.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날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냐면 워낙에 있으니까 있는 집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가서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놀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서 그냥 먹고 쓰기만 했는 모양이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다 그냥 낭비만 됐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 먹기만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둘째 아들이 하게 된 일은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면으로 배를 채우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멀쩡한 거를 나가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죠? 돼지를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되새김질하거나 법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간주가 되고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돼지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디서 베이컨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삼겹살 때문에 구워 먹은 적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상태 어쨌든 그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는데 이방인들 사이에 가서 살면서 그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동물을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못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이 생각났다는 그 장면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먹을 게 없고 자기의 그 곤란한 상황이 정말 이게 바닥을 뚫었다고 표현하죠. 바닥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 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17절 말씀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 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시간이 딱 꽉 찬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다가 뭐 어쩌다 한두 번은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딱 이때가 되니까 정말 죽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오고 내가 이 집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소선지서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그런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누릴 때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강구를 하시는데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주저없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되고 포로에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는 것이고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미 얘기를 한 것이고 70년 뒤에 회복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고요. 우리 오늘 여기 이 둘째 아들도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망한 때가 된 거죠. 이 이상 더 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 아버지는 정말 풍족한 내가 거기 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먹고만 살아도 좋겠다. 종으로서 먹고만 살아도 지금 이거보다 낫겠지. 이거보다 훨씬 낫겠지가 아니고 낫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자라왔던 삶이니까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살든 못 살든 문제가 있든 없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인생에 한두 번씩은 다 오게 마련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때가 마음은 비로소 녹아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먹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을 생각도 없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잘 봐서 그때 전도를 하고 그때 사람들을 강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인도해 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있다.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나 같은 놈은 정말 결혼도 낯짝이라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면서 아마 이 얘기를 했겠지요. 아버지는 그냥 등만 두드려 줬을 거고요. 그죠? 동고밭까지 막 버선발로 달려나갔으니까 아버지가 막 안고 있을 때 잘한다 할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은 뭐였어요? 내가 나를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 대화까지 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로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죄진 게 많잖아요.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탕진했고 멀리 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씻기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단박에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순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마치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침에 살펴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혹시 교회라도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들 그런 때에 스스로 돌이키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그냥 여러분 단품으로 드시지 마시고 정식으로 드시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우리 한상 이렇게 딱 대접하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국밥으로 딱 한 그릇 주면 여러분 배는 채워지겠지만 한상 가득 이렇게 반찬이랑 먹은 거랑 국밥 한 그릇 먹은 거랑은 또 기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음식의 표현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치 그렇게 다채로운 한상 차림 같이, 그리고 우리를 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해 놓으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하고 미처 다 맛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거죠. 지온 열매 그 한 그릇의 밥그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호화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혹은 이렇게 죄를 지어서 거기에 가기가 꺼려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때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또 그 회복을 돕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다만 우리가 뭐 떠나서 이 일부 사람들 우리가 신경 못 쓰잖아요. 우리 이국 사람들 신경 쓰기 바쁜데, 그죠? 집사님, 이부 분야에 돌보기를 바쁜데 일부 분야에 가서 참견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1번은 우리 주변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후에 태국이랑 필리핀 선교사님이 보내온 기도 편지를 제가 새로 붙여놨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다니실 때, 심심하실 때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야, 태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필리핀은 우리가 돕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도와달라고는 말씀을 하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 두 분 다 이렇게 워낙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돼서 정말 태국도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 뭐 수백 년이 됐고, 필리핀도 저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복음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가 태국은 갈 수 없고 필리핀은 갈 수 없으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보러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청동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 복음의 눈길로 잘 쳐다보고 그들에게 돌아가자고 말하고 격려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복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아직도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심정이 아니고 나는 내 힘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망하라는 기도를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그 전할 수 있는 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엄청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뭐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그 두 가지가 다 유행할까봐 이런 염려하는 그런 뉴스들도 보게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